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혼란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확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의문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특성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이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원근 통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이 산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산이 앞에 있고 어떤 산이 뒤에 있는 것인지 멀리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저 실루엣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희미하던 것이 조금씩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서야 그 산들을 뚜렷이 볼 수 있고 선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조차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잘 이해한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특성인 원근 통시법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한꺼번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초림 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들의 기대에 의하면 이처럼 죄를 지은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죄 때문에 걸린 병을, 그것도 문둥병까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죄 때문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도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큰 아들에게 있어서 탕자는 그 방탕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정할 가치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탕자는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지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운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와 멀리 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대다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탕자의 형처럼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을 내리셔야 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들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